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1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옆 사람과 주의 말씀 들으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하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고 큰 일을 계획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한 달도 지켜주시며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오늘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선출들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께 다가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주의 말씀 듣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신앙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데서 오고요. 가정의 위기는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가 잘 듣지 않는 데서 오고요. 학교의 위기는 선생님의 말씀을 학생들이 잘 듣지 않는 데서 오고요. 회사의 위기는 직장 상사의 또 사회 대표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데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그래서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 되는 것 같고 주장이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파멸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죠? 듣기를 잘하는 분입니다. 말을 잘하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 아니라 저 사람 말 잘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보면 인터뷰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런 분들이 정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올 한 해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실 하나님이 모세, 첫 번째 선지자 모세를 시내산 호렙산에서 부르셨죠.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존귀가 얼마나 강렬하고 뜨거운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부딪히는 것이 사실상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선지자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를 하지. 아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는 순종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얘기예요. 거절하면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는 것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든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끔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예언자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흔히 어디서 예언, 점사주궁합 예언, 이렇게 써는 거 보면은 내가 궁금한 거 맞춰주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을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둘 예에서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다. 미래 예측하고 합격할까 떨어질까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결코 예언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하나님이 맡겨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언제부터 쓰셨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 이 신명기를 서를 기록한 모세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줘서 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가서 나 못합니다. 내가 다 맡은 말도 주고 뭐도 줄 테니까 넌 가서 나 순종해라 라고 해서 시작된 사람이 모세예요. 첫 번째 예언자를 모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언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언서다라고 하면서 대예언자, 소예언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이 감춰졌던 400년의 중간기를 보내서 신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보내다가 신약세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느닷없이 광야에서 나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상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무슨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세례도 받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시작은 모세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성경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까지를 예언자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야. 증거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야, 참 저 사람은 좋겠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하나 증거할 때는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됩니다. 왜요? 이 땅에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왜곡이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한 사람도 힘 센 사람한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보여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다 잡아서 죽였다. 핍박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찔리면 회개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저 나쁜 놈, 저 이상한 말을 떠드는 놈, 오히려 공격하는구나.
심지어 예수님도 그 전까지는 호산나 호산나 라고 하면서 영접하고 환영하다가 마음에 뒤틀으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일까지도 저질렀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것을 어쨌든 존경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기를 시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라고 해서 가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가짜들이. 특히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냐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걸 보죠. 예레미야가 늘 선포했던 게 뭐예요? 바벨론이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침공합니다. 우리는 다 항복해야 됩니다. 다 이제 가서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나라가 곧 망합니다. 난 망하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따위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핍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하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등장을 하죠. 아주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지금 아무리 굳센 나라도 해도 우리가 어떤 나라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곧 저들을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더 듣겠어요? 같은 말을 해도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 망합니다. 폭삭 망합니다. 금방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준비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면 지키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 가게 돼요. 예레미야는 엄청나게 핍박을 했지만 결국에는 말이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되어졌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어떤 결론이 되는 선지자들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약시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 둘러가지고 베드로를 그 사내들이 공회에서 쳐서 이 시끄럽게 무리를 일으키는 도당이다 라고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랬잖아.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면 점점 흥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헛된 소리 하면 금방 사그러들 겁니다. 힘이 없어질 겁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놔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없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화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뭐 알라나 우상이나 무슨 뭐 신이 와서 전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무슨 뭐 영감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 감정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채워줬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시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서 좋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든 난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복채를 두둑하게 수없이 많이 받는 그 사람도 자기의 영혼과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 떠는 거야. 두려워 떠는 거야. 왜? 하나님께 성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신들은 데는 엉뚱한 짓거리를 해서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떠들고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귀신한테 어떤 다른 신한테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당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다른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전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한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잘 들으라, 그 말을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성취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권세에 있어서 다른 이들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잘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때에 베드로 같은 경우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저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후련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선지자 예언자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주시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들 한쪽 귀로 들였다가 한쪽 귀로 흘려보냈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어떻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호양집으로 마치 실패한 내가 3년 동안 마치 꿈을 꿨나? 라고 하면서 수덜수덜 자기의 집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친히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자기들은 다 잊어버리고 듣지 않고 털털 예수님 돌아가자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모래 먹고 살지 물고기가 또 다시 잡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 예언의 말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듣고 마음에 뒀다가 그냥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계시다가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 주로 또 말씀 들어와서 예배드린다.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에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으라고 하는 게 귀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발로, 몸으로, 삶으로, 시간으로, 정열로, 헌신으로, 땀으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여기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내가 듣고 기분이 좋으라고, 내가 듣고 감정이 가슴이 따뜻하라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성수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얘기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아침마당을 통해서 강연을 아무리 좋은 걸 듣고 회관을 가가지고 좋은 강연을 듣고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뭐 요즘은 하도 방송에 뭐 요리가 많이 나는 뭐 맛있는 요리를 뭐 했다. 백종원이가 그걸 적어놓는다. 열심히 적어요.
적어서 그대로 음식 해 드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열심히 백종원 거 죽어서 하는데 별로 요리로 안 나와. 예. 여러분 마찬가지. 건강한 거 뭐 먹어야 된다. 라고 혈압에 관절에 무슨 뭐 심장에 뭐가 좋다. 그러면 열심히 찾아서 저거 누구 줘야지. 근데 내가 결국 겪지 않으면 별로 듣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강연, 역사 강연을 듣고 인문학 강연을 좋아한다고 듣고 나서도 그냥 지나버리게 되는 게 세상 얘기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적고 혹은 무슨 뭐 따르고 듣고 기분이 좋고 끄덕끄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왜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왜 들으라고 하고 왜 따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과 무관하고 주님의 삶과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해준 하늘 보화와 하늘 축복과 구원의 영생의 복을 받으시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을 때 한 일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행한 일을 보신다죠. 우리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또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뭘 행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나를 위한 것을 행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느냐, 이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힘써 여러 가지 아파요, 또 곤란해요, 재물도 없어요, 늙어졌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지만 거기서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루기 위해서 제 말씀들을 행했어요. 장로교회 신앙에 있어서는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감리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산다. 예수님,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의 신앙이고, 또 우리들의 이 구원의 은총의 반열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저와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삶 가운데 움직이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가슴으로만 뜨뜻하고 기분 좋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손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내 발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내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무리 휘황하고 좋은 얘기 들어도 내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와 성장과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동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따르는구나, 이루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해줬던 말씀이 다 잊혀졌었다가 성령님 만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사도행전의 모습이거든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그 말씀 수없이 많은 우리가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죠?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에서도 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행한 사람은 어디서 나타난 줄 아세요? 이방 땅 안디옥에서 나타났다고요. 안디옥에서 나타난 사람은 예수님을 대부분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와서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대로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한 종자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들이다,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말씀 듣고 무슨 오병이어 떡 얻어먹고 고기 먹고 말씀 듣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 말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전해서 안디옥 땅에서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국교회, 특히 우리 강화 기독교회, 우리 감리교회의 힘은 뭐예요?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에 나타난 힘이잖아요. 예.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한 도시, 한 군, 이게 니마다, 동네마다 우리 감리교회가 설 수 있어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강화 믿음의 선진들, 소상들, 예? 그분들이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의 행함이,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거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거고, 또 동네가 믿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던 거지. 가만히 듣고 있었으면 아무 역사 안 나타나고 오히려 더 큰 도시가 더 많이 전해지고 말했었는데 그렇지는 못할까는 말이죠.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들, 듣고 행하는 자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예?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제게 그 수없이 그 영원한 멸관과 의의 생명의 멸관을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무관하게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주님과 접촉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제 1월달도 벌써 가네요. 뭐 추운 거에 이렇게 견디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은 또 간단 말이죠. 네. 이제 또 금방 또 농장 일도 준비하려고 하면 또 바쁘시잖아요. 또 힘들어지잖아요. 육신으로 힘들어지는데 정말 그 더 하기 전에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움직이겠나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고, 또 귀한 승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과 축복을 받았듯이